라는 은행 중에요. 아주 짧은 한 부분을 어느 코너에서 들었습니다. 뭐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사연을 올렸어요. 어떤 내용이냐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이 친정 오빠에 돈을 빌려준 게 있는데 그 돈을 달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같으면 달라고 한다고. 제가 그 생각을 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빠 편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 너희 동생이 정말 염려하는 것은 돈보다는 어쩌면 오빠의 그 마음이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그 때문에 상담하고자 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탄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에 가시고 우리 감추어진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 성공하기만 하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한번 실패해본 사람은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거든요. 사람에게 외면당했거나 거절을 당해본 사람은 그 두려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해봤죠. 거절당해봤죠. 외면당해봤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1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도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너희 조상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하면 믿을 거라 그러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모세가 이런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주저합니까? 전날에 모세가 바로 이런 경험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은데 오늘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40년 전에 애굽 땅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그러니까 바로의 왕자잖아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자기 말 한마디면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자기 백성 고난받고 학대당하는 그 백성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현장에 나갔다가 애굽의 감독자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질하고 무참히 때리는 걸 봤습니다. 그의 옷은 왕자의 옷이거든요. 이집트 왕자의 옷이잖아요. 신분이 드러나잖아요. 거리가 있잖아요. 감독자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것을 보고는 혈기가 올라서 그 이집트의 감독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백성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갔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같은 기분이 백성들끼리서 싸웁니다. 무슨 일을 있어서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갈등이 심했어요. 모세가 중간에 개입합니다. 개입하니까 그들이 친히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 네가 왜 동포를 치느냐 그러니까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우리가 그렇게 한 적 없다. 욕한 적 없다. 어제는 네가 이집트의 그 감독자를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 백성들이 거부해버립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이 바로에게 이제 소문이 난 데다가 모세가 도망가게 되죠. 모세가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자신은 동족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들의 생각은 모세의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모세를 받아주지 않는 거지.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바로에게 알려질까 싶어서 바로의 왕자의 옷을 벗고 맨발로 도망을 갔겠지요. 그리고는 미디안 땅, 먼 지금의 사우디 인근의 땅으로 도망와서 거기서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나타나셔갖고 내가 너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부하죠. 근데 특히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바로에게. 그리고 그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죠. 왜 이럴까요? 모세는 한번 실패해봤기 때문에. 실패가 좀 무섭습니다. 뭐 사람에게 거절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돈을 빌려 갔는데 돈을 안 빌려줍니다. 거절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학교에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지원했는데 그 학교가 나를 거절할 때가 있어. 그래서 내 꿈이 다 접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나는 실패자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기업체에 지원했는데 그 기업체에서 나를 거절합니다. 그럼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물질로 의뢰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나는 실패자,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랑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도중에 깨트려 버립니다. 나는 또 실패자입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실패한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한번 바닥에 떨어진 사람은 헤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다시 극복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모세를 누구보다도 잘하실 하나님이 왜 이 80에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애굽 땅에 보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첫마디에 어떻게 거절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는 세상적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모세를 광야에서 찾아오십니까? 광야는 물도 없고 풀보기도 어렵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광야는 불뱀이 있고 두렵고 무서운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이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의 옷을 벗고 누더기를 걸치고 양치기 사람이 됐으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다. 자기 원한도 아니고 전혀 뜻하지 아니하는 힘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피해서 도망왔어.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거리가 있을 때, 뭔가 손에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왜 이제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거리도 없고 애국 왕자의 옷도 벗었고 신분도 이제는 양치기입니다. 왕자가 아닙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부르십니까? 그때는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할 때는 하나님이 거절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거절 뒤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는 나를 낮추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 때는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패기와 내 능력으로 하고자 했지만 광야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광야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광야에서는 오직 의지할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광야는 길입니다. 어떤 길일까요?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한 바로 그 코스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나갑니다. 직장의 광야 있을 수 있고요. 가정의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광야, 성적의 광야, 학업의 광야, 건강의 광야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합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거듭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체험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광야에 헐이 있다가 사라져버릴 뜰기나무와 같이 비참하고 어리석은 존재라 그럴까. 인생의 힘이라는 게 있어봤자 고작 40년 뒤에 이렇게 초라할 줄 누가 알았을 거예요. 40년 전만 해도 힘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40년 뒤에 모세는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부르십니까? 2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지팡이 혹시 그 쉽게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주인공 모세 역할을 하는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지팡이 아니라 마치 우리를 치면 요술 방망이 같습니다. 맞죠? 네? 그거 한번 들면 뭐 홍해 물도 갈라지고 그거 한번 들면 반석 터지고 그거 한번 들면 애국 땅에 10가지 지 한번 내리고 놀라운 일이랍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었다 놨다 하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지팡이 들고 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영화에서는 모세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지팡이를 부각시킵니다. 그 지팡이만 있으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볼까요? 양치기들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도 마찬가지였지만 양치기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지팡이는 길이는 1m 조금 더 되는 거. 두께는 사람 손가락 2개 정도 되는 거. 누구나 들고 다닐 수 있는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요술봉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막대기입니다. 지방 말하면 짝대기입니다. 아무 볼품 없다.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라 비틀어버린 살아있는 나무도 아니고 바짝 말라버린 그 나무 아시면서 이 손에 있는 게 뭐냐? 비틀어줄 대로 비틀어주고 이미 생명력도 없는 그 지팡이로 하나님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지팡이를 그렇게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당연히 지팡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지팡이가 바로 유일한 모세의 소유이다. 40년 애국의 왕자로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칠 때의 모세의 소유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 지팡이입니다. 빈털터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는 실패자예요. 빈털터리요. 아무 힘도 없고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세상이 관심도 두지 않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짝대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쓰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내게는 무슨 지팡이가 내게는 뭐가 될까요? 그것도 힘도 부하지 못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스펙도 없을 수도 있고 내게는 마땅한 직장도 없을 수도 있고 내게는 돈줄이 잘렸을 수도 있고 내게는 내가 기대하는 희망이 사라질 수도 있고 내게는 건강도 좋지 못할 수도 있고 내게는 아무것도 생각하는 기대할 바가 없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들고 다니는 유일한 내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 광야는 뭐 하는 곳입니까? 철저하게 나를 비우는 것이고 철저하게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광야에 인도하신 이유는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하사 무엇을 하기 위함일까요? 너희 마음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함. 광야는 우리 마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광야도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방향을 틀어줍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 우리는 물질적 가치, 눈에 보이는 가치만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정말 돈으로도 바꾸지 못하는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고난은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 돈하고 바꿀 수도 없는 신앙이 정금같이 빚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이 고난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몰아넣으시면서 거기서 고난을 겪게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들어서시기 전에 골리앗 잡고 난 다음에 바로 광야로 쫓겨나요. 거기서 고난의 시간을 눈물 젖은 빵을 먹습니다. 도도리 생활합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고난 중에 있다면 이 고난은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고배로운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명품 신앙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 광야의 고난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줄 알면서도 이 광야를 지나가게, 지금 내 삶이 마치 광야를 지난 것 같다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광야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으로 가기 위한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려고 하면 광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에 겨워서, 행복에 겨워서, 모든 것이 다 좋아서 세상적 가치에 빠져서 하나님도 있고 예배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뒤로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부르시고 초청하고 부르는 광야에는 오직 한 분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가치보다도 더 나은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광야를 걷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를 그만큼 들어서실 거기 때문에.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겪은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거기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철저하게 비우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나는 광야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졸업은 하나님께서 시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실 모세도 하나님이 처음에 거절한 거죠. 그 혈기, 그 능력, 그 지위가 안 된다.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되니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되 4절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가셔야지. 하나님 쓴 사람들은 전부 광야를 지나. 세례 요한도 광야를 통과했고 사도 바울도 광야를 통과. 예수님도 광야에 계셨어. 40일을 금식하시고 10일 줄이셨을 때 사단이 와서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어리를 명해가 줍니다. 떡을 먹어라.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깁니까? 기록되었으되 오직 사랑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광야의 연중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팡이를 그 짝대기를 막대기를 내려놓으니까 갑자기 살아있는 생물로 변합니다. 무슨 뱀으로 변합니다. 포브라 생물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위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겁이 나서 그걸 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합니다. 뱀을 어디 잡아야 됩니까? 네. 어떤 분이 그러대요. 모세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뱀 잡아 먹었다. 꼬리를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네. 예, 오늘 극한 반응을 해주시네. 예. 네. 하여튼 거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 세상의 이치와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1차적으로 여기서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은 텅 비어버렸고 완전히 실패자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먹입니다. 광야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게 전부 다 말씀에서 광야에 가장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받는 중에도 그 굶주리신 중에도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었습니다. 밥보다도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에 실제로 오신 그 예수님마저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다. 가정의 광야, 자녀들의 광야, 직장의 광야. 어떻게 이기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즉각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꼬리를 잡자마자 막대기가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사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밥만 먹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육적인 존재로는 아닙니다. 또 하나는 왜 그러면 이 뱀을 굳이 잡으라고 하셨는가? 나중에 보면 애국의 술사들도 자기 지팡이 던지니까 막 이렇게 뱀으로 바뀌고 그러죠. 그 능력 차이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뱀은 코브라, 애국 바로의 왕관 속에 있는 이 코브라입니다. 이건 신입니다. 그 바로의 근위와 바로가 숨기는 신을 꺼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세상의 어려움과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말씀을 아직 이해 못하신 분은 예수님과 거리가 너무 먼 사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내 신앙은 아직까지 거리가 너무 멀구나. 거절하신 하나님이 거절보다도 더 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를 통과합니다. 모세가 만약에 애굽 땅에 계속 있었다면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80세부터 120세까지 그의 나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지난날에 있어서 상처와 아픔이 비록 클 수 있습니다. 거절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거절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절 이후에 더 감추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아팠지만 하나님은 나를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돈보다도 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게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가치는 세상에 억만금을 줘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아까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상담을 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신앙이 명품이더라.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명품을 가졌어요. 세상은 돈 가지고 다 해결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앙 있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돈 가지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십니다. 세상의 권위와 힘으로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가 원했던 때는 아니지만 그때는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들어 쓰십니다.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성경만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 만나로 무슨 떡, 그것도 볼 수 있고 이게 내게 있어서 떡은 뭡니까? 돈입니까? 황금입니까? 지입니까? 명예입니까? 세상적 부입니까? 그것만으로 인생이 안 됩니다. 하나님 목적이시지. 그 앞으로 명품은 교회 올 때 입고 오지 마세요. 집에서 입으시지.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시죠. 경준하되 내게 무엇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뭔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는 마침내 복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복,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가치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디로 세워두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만듭니다. 이건 돈 주고도 못합니다. 서팩 주고도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뭡니까? 뭐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들었어. 지금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과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명품은 은과 금은 도가니에 넣어서 풀무불에 넣어서 녹였어. 그래서 순금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순금.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구나. 가치가 달라져. 광야를 지나면 어떤 분의 자기 간증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인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바로 광야. 성령이 내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한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광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계획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철저히 나를 낮추고 철저히 하나님 사람 되게 하고 성령이 내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하고, 여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 광야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 내 가정의 광야, 직장의 광야, 내 고통의 광야. 고난 중에 계시다며 성금을 주고도 바꾸지 못할 훈련을 받고 있는, 어쩌면 이 기간에요, 나중에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요셉도 그렇죠, 욥도 그렇죠, 결론적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서 막 하나님께 애쓰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할 때는 안 들어줍니다. 거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가보면 그 기간이 내게 너무 짧은 것이 후회스러워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순간만큼 하루라도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거든요. 내가 정말 빈털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있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솜씨든지 재능이든지 달란트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학자도 들었습니다. 연약한 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이 정금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